우리 먼저 이 핸드북 펴시고 1조 벨틱 신학고에서 1조 거기 나와 있죠. 가로친 성경 구절들을 안 읽으셔도 됩니다. 그냥 그 내용만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준비됐습니까? 자,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왜 대상이라고 부르는지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다 이해할 수 없으시며 보이지 않으시고 변하지 않으시며 무한하시고 전능하시며 완전히 지혜로우시고 공의로우시며 사랑하시고 모든 선을 하나님으로 멈춰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벨직 신앙 고백서가 총 몇 조로 이루어졌는지 아시죠? 한번 살펴보신 분들 37개, 37조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조부터 13조까지는 신론이에요. 신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이 얘기예요. 또 14조에서 15조는 인간론을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얘기했으면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예수님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왜 인간이 나왔느냐? 이게 우리 개혁주의 신학의 아주 큰 특징입니다. 왜 하나님을 말씀한 다음에 인간이 나오느냐? 그것은요. 하나님과 인간이 얼마나 극명하게 대비되는지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 너무나 영광스러운 분인데 인간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 서니까 지극히 추하고 더러워요. 이렇게 하나님을 보여준 다음에 인간을 보여줘야 아 내가 이런 존재구나.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을 깨닫고 난 사람이 누구를 찾아요?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기도문이 나와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 내가 이렇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구나. 하나님과 원수가 됐구나. 하나님과 끊어져서 난 이렇게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구나. 그럼 이렇게 나는 멸망해서 지옥 가야 되는가? 그게 아니라 너를 위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이렇게 해서 세 번째 기독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게 기독론이 16조에서 26조까지 쭉 나오는데 사실 그 제가 여기 목차에 보면 구분을 해놨어요. 19조까지만 기독론이라고 20조부터 26조까지는 구원론으로 해놨어요. 근데 사실은 구원론이 기독론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목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6조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굳이 구분은 해놨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누구 때문에 구원받아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 우리의 구원자. 그래서 기독론 속에 구원론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구분을 하셔서 여러분 보시기 쉬우라고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거예요. 자, 이렇게 기독론, 구원론을 말하고 난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뭐라 부르겠어요? 교회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교회론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 교회론이 27조에서 36조까지 나오고 마지막 37조는 뭐냐? 종말론이에요. 네. 세상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는 이 세상 끝나는 날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어디로 갈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보여준 게 종말론. 이게 다예요. 이게.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이게 개혁주의 신학 전체 이걸 신학교에서 3년 내내 배우는 겁니다. 조직신학이라고 해가지고. 자, 이거를 우리가 통으로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의 인간의 죄된 모습, 예수님의 구원, 그리고 교회, 종말 이 모든 걸 다 우리가 한 번에 싹 봐야 우리 신앙이 균형이 잡혀갖고 바로 설 수 있는데 그런데 그동안 한국교회가 이렇게 통으로 배우고 통으로 공부하는 걸 무시하고 뭘 강조했냐면은 요 하나하나씩 빼가지고 강조를 했어요. 그 대표적인 것들이 큐티 그리고 또 제자훈련 이런 거. 그래갖고 제자훈련 아주 잘하는 교회 있죠. 큐티 잘하는 교회 있죠. 막 그게 뭐 대단한 쪽으로 다 몰려다니고 그러는데 사실
불안해요. 안타까워요. 그 사람들이 나가서 뭔 짓 하고 다닙니까? 엉뚱한 새끼로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에 자기 딴에는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나만큼만 하라 그래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들여다보면은 안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았어요. 그동안에. 성경을 자기 주관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자기 생각대로 틀을 정해놓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큐티 같은 거 생각을 해보세요. 큐티 하면서 제일 크게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은 내 주관적으로 깨달은 말씀을 진리라고 여기는 거예요. 말씀 이렇게 묵상하다가 사실 그거 큐티는 묵상이 아니라고 하잖아. 이렇게 말씀 보다가 이게 나한테 말씀이 탁 다가와요. 도전을 줘. 그러면은 거기 하나에 매달려가지고 오늘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 하나님은 나에게 오늘 이렇게 하시는데 이러면서 자기가 주관적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만들어가요. 그 착각이에요. 그래도 그거는 순진합니다. 그런 경우는. 심한 경우는 어설프게 은혜 받고 어설프게 신앙의 맛을 본 사람들. 그래서 참 죄송하지만 우리 전도사님들이 제일 무서운 때예요. 어설프게 하는 거예요. 내가 뭐 이분들을 뭐라고 이렇게 깔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그랬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전도사 때 저 그때 진짜 참 여러 번 날렸어요. 딱 이래갖고 막 다 이 한국교회 이 목사님들 다 이 가짜 같은 목사들 막 저 어떻게 저런 설교를 하냐 그러고 막 맨날 여기다 창을 활을 갖다 막 잔뜩 들고 다녔어요. 다 쏠라고 막. 왜? 내가 보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하는 게 그게 진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들도 조심해야 돼요. 지금 이 정도 되면 신학교 신대원 다닐 정도면은 아마 워러 파싱도 하고 주석도 보고 할 텐데 말씀을 자기 주관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왜냐? 그럼 자기 틀이 세워져요. 내 틀이 딱 세워지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누가 말을 해도 안 들립니다. 내 틀이 딱 견고해졌기 때문에. 세워지기 전에는 얘기하면은 들어요. 아 그런가요? 그러고 고치는데 한 번 세워지고 나면은 내가 기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예를 한번 들읍시다. 이게 왜 문제인지 예를 들어봅시다. 여러분 초등학교 교과 과정이 경상도와 전라도와 충청도와 서울이 다를까요? 같을까요? 안 나오셨어요? 네, 같을까요? 다를까요? 초등학교. 네, 같죠. 거기는 뭐 그거 없잖아요. 뭐 검정교과서님 그런 거 없잖아요. 다 하나잖아요. 국정교과서잖아요. 초등학교가. 자, 초등학교 3학년 다니다가 제가 충청도로 전학을 갔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서울에서 배우던 거랑 같은 걸 배우겠어요? 틀린 걸 배우겠어요? 같은 거 배우죠. 그러다가 또 전라도로 이사 갔어요. 전라도 학교 갔더니 같은 거 배우겠어요? 틀린 거 배우겠어요? 같은 거 배우죠. 경상도가도 마찬가지고. 중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중학교도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중학교까지는 다 교과 내용이 똑같아요. 그런데 자, 제가 전라도 살다가 서울에 이사 왔어요. 학교에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딱 가서 수업을 듣는데 전라도 학교에서 배우던 거랑 풀이도 틀리고 해답도 틀려요. 그러면은 누가 잘못이에요? 누가 잘못이고? 그래서 왜 다릅니까? 아니 왜 풀이도 틀리고 해답도 틀립니까? 나 전라도 있을 때 이렇게 배웠는데 그랬더니 서울에 있는 선생님 하시는 얘기가 내가 깨달은 바가 그래서 그렇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그 선생님은 자격이 있는 선생님이 없는 선생님이에요. 없는 선생님이죠. 모든 교과 과정이 전국이 똑같다면 전국 어느 학교를 가든지 해답과 풀이는 똑같아야 돼요. 그래야 학생들이 헷갈리지를 않아요. 그런데 교회로 끌고 들어가고 되지. 그러면은 진리는 하나일까요? 서너 개일까요? 하나예요. 그러면은 진리를 하나를 가르치는데 왜 가는 데마다 틀립니까? 한 가지의 진리를 가르치는데 교파마다 틀리고 심지어 교단 내에서도 같은 교단 내에서도 해석들이 다른 경우들이 있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동안 이걸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거를.
어느 목사가 가르치든지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해석은 결국 똑같아야 돼. 그리스도로 통일이 돼야 돼. 근데 왜 그런가? 왜 다른가? 그동안에 한국교회가 교리의 뼈대 위에서 해석하는 훈련을 게을리해서 그래요. 제가 교리를 지난주에 얘기하면서 교리는 성경이 교리라고 그랬어요. 결국 교리를 보면은 오늘 우리가 여기 제목이 우리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 이 하나님 오직 한 분이라는 이것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나온 거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나온 거고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나온 거고 거기 다 성경 구절을 써놓은 이유는 결국 교리는 어디서 나왔느냐? 성경에서 뽑아 나왔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는 교리라고 불러요. 그러면은 교리적 토대 위에서 교리의 뼈대 위에서 해석을 한다는 말은 결국 성경에서 해석을 한다는 얘기예요. 성경 가지고. 근데 이런 훈련들을 그동안에 우리가 등한시하고 다른 훈련 방법들, 다른 해석 방법들을 끌고 들어가가지고 성경을 본 거예요. 그러고 전하니까 목사님마다 다 뭘 받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다르게 나오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네. 문제는요. 이렇게 자기가 세운 자기만의 틀을 진리라고 확신하기 시작하면은 그걸 가지고 그때부터 뭘 하느냐? 정죄예요. 이제. 속된 말로 조져요. 조져. 다르게 설교하고 다르게 하면은 그걸 막 인터넷에다가 막 올리고 비난하고 이게 진짜 심각한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는데 동의를 안 하려고 대답들 안 하시는 거예요. 맞죠? 저는 틀린 말 아니에요. 맞는 말만 하지. 오늘 회의 끝나고 더 많이 올 줄 알았는데 지난번보다. 회의 끝나고 싹 다 가버리셨나 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이 우리 인간이 내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유일무이한 기준이야 이렇게 믿는다면은 1.1획이라도 제멋대로 해석하는 목사를 만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게 진짜 심각한 거죠. 그죠? 왜? 성경이 내 구원과 내 생활의 유일한 기준이야. 그렇게 믿는 사람이라면 성경을 이렇게 저렇게 자기 기분 따라서 해석하는 목사를 만난다. 그럼 그 사람의 신앙은 다 근본부터 뿌리부터 흔들려버리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사를 갔어요? 교회는 다 똑같겠지. 그러고 아무 데나 그냥 교회 근처에 큰 교회 아니면 가까운 교회 이렇게 막 나갈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진리를 가르치느냐. 이 교회가 분명한 교리적 토대 위에서 성경을 가르치느냐. 이걸 보고 우리가 내 영을 사는 방법을 찾는 것이지 그냥 가깝다고 나가고 크다고 나가고 유명한 목사 있다고 나가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은요. 목사가 성경과 다르게 설교하는 것을 탄식을 하지 않고 뭘 탄식하느냐. 설교가 긴 걸 탄식해요.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설교가 긴지 모르겠어. 그걸 갖고 탄식을 해요. 우리는 진짜 뭘 탄식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는 성경하고 다른 걸 자꾸 얘기하는 것 같아. 이걸 탄식해야 되는데 이게 한국교회가 그렇게 바뀌어가야 돼요. 이제 우리는 설교 긴 거 제가 지금 밑밥 가는 게 아니에요. 설교 길 것 같이 밑밥 가는 게 아니에요. 일찍 끝내줄 거예요. 제가. 절대 의심하지 마세요. 저를. 근데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성경과 저를 볼 때 그렇게 보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성경과 다른 거를 가르치느냐 아니면 성경대로 가르치느냐 이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성경대로만 가르치면 여러분 저를 믿고 저를 중심으로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가야지. 그렇잖아요. 신앙생활은 절대로 내가 깨달은 대로 하면 안 돼요. 절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해서는 안 돼요. 내가 깨달은 대로 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는 건요. 그거는 개혁주의가 아니고 복음주의예요. 그럼 또 그럴 거예요. 아마 머릿속에 복음주의 좋은 거 아닌가? 괜찮은 거 아닌가? 복음주의. 여러분 복음주의가 뭐냐면요.
쉽게 얘기해서 스펙트럼이 넓다는 거예요. 이렇게. 개혁주의는 좁아요. 이렇게 봐요. 근데 복음주의는 이만한 걸로 봐요. 그러면은 보이는 양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개혁주의보다 보이는 양이 훨씬 더 많아지겠죠, 당연히. 그럼 그 많아진 곳에는 뭐도 있을까요? 성경과 비스무리한 것들도 들어오는 거예요. 긴가민 가는 것들도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외경과 위경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슬금슬금 그 복음주의라는 말 안에 싹 들어와요. 개혁주의는 좁아요. 그래서 무슨 욕을 먹느냐? 독선적이다 욕을 먹어요. 너무 독선적이다. 너무 아주 근본주의적이다. 이런 욕을 먹어요. 하지만 복음주의는 신학의 토착화를 용인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짓까지 하느냐? 성찬식을 하는데 막걸리와 백설기를 갖다 놓고 성찬식을 해요. 제사도 받아들여요. 여러분 인터넷 가서 쳐보세요. 개신교 교단인데 분명히 제사는 전통적으로 우리 민족이 해오던 미풍양속이었기 때문에 우상숭배 아니다라고 말하는 교단과 교회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려고 조금 아까 확인해보고 왔어요. 쳐보고 왔어요. 직접. 그랬더니 있더라고. 딱. 개신교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그런 식으로 해석하고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교단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가보세요. 얼마 못 가서 한자의 그런 거 이제 금목자 흙을 가까이면 나도 검어지는 거예요. 금세 검어집니다. 하얗게 되려고 수십 년을 애를 썼는데 검게 되는 건 금세 검어져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우리는요. 역사적으로 검증된 신학 고백의 틀대로 하는 게 좋다. 그게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교리적 틀에서 우리가 배우고 공부하는 게 좋다 이 얘기예요. 그게 개혁주의다. 개혁주의는요. 상당히 극소수의 교단만 취합니다. 오늘날. 이제 1조를 한번 다시 보세요. 1조.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모두는 우리가 하신다고 부르는 됐어요. 우리 모두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오직 단 한 분의 단일하시며 영적인 존재로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입술로 고백합니다. 앞으로요. 우리가 이걸 37조까지 공부해 나가다 보면은 이 구절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걸 여러분 아마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이 구절 때문에 우리는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합니다. 요것 때문에 우리가 이 문서를 신앙고백서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고백이잖아요. 사도신경을 왜 신앙고백이라고 해요? 거기 보면은 처음 해보세요. 시작. 네. 그거 뭐라 그랬어요? 내가 믿사오며 내가 믿는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신앙고백이라 이 말이에요. 네? 자, 이것도 벨지 신앙고백도 왜 신앙고백이 되느냐? 내가 이러이러하게 뭔 내용?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이렇게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로 계신다. 이런 분이다. 난 이걸 믿습니다. 했기 때문에 신앙고백이 됐다 이 얘기예요.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럼 신앙고백이란 뭐냐? 나의 전인격으로 나는 이 고백을 하나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고백했던 초대교회 신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고백을 철회하지 않았기 때문에 맹수의 밥이 되는 거예요. 검투사들의 칼에 죽어갔어요. 그 신앙 고백을 철회하지 않아서. 이 종교개혁 시기에 왜 네덜란드 기독교인들이 개신교인들이 죽어갔느냐? 나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영적인 존재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분이 교회의 머리이신 것을 믿습니다. 요거 철회하지 않았다고. 교회의 머리는 국왕인데 우리가 교회의 머리를 하나님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은 예를 들면 우리가 뷔페가 가지고 밥을 약간 먹었을 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무슨 표현했어요? 배 터진다라는 표현 쓰잖아요. 배 터지게 먹었다. 배
배 터지게 먹었다는 게 뭐예요? 음식물이 여기까지 차가지고 뭐 더 이상 이제 들어갈 수도 없고 뭐 누가 건드리게 하면 하다가 이거 음식물이 다시 튀어나오는 그런 경험 있으시죠? 네, 하도 먹어가지고 그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한다는 얘기예요. 왜? 내 안에 하나님으로 꽉 차 있어요. 여기까지 꽉 차 있어요. 하나님 믿는 신앙으로. 그래서 누가 옆에 와가지고 나를 툭 건들기만 해도 이게 하고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데 뭐가 나와요?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 어떤 의미로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하시는데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꽉 차 있는 충만한 상태. 우리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하나님이 튀어나오고 예수님이 튀어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불평이 튀어나오고 원망이 튀어나오고 뒷담화가 튀어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 평소에 여기 뭐가 차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차 있는 게 아니고 불평과 원망이 차 있었다는 증거예요. 우리 동네 말고 저쪽 옆 동네. 그래서 이 시간에 자기 자신을 솔직히 들여다보세요. 지금 내 마음속에 가득한 게 과연 뭐냐? 지금 내 안에 뭐가 가득 차 있냐? 그게 바로 여러분이에요. 지금 우리가 병났고 부자 되고 대기업 들어가는 거 그걸로 가득 차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를 맺고 우리 속에 하나님으로 꽉 차 있어야 그게 진짜 기독교고, 그리고 그런 신앙인이 진짜 제대로 된 바른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고 있으면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평강과 희락과 사랑의 교제로 하나님이 내게서 흘러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고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내 안에서 기쁨이 나오고 즐거움이 나오고 희락이 나오고 평강이 나오고 은혜가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이렇게 만들어가죠. 이것이 바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한다는 말의 의미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여기 보시니까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자, 하나님을 또한 우리는서부터 시작.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다 이길 수 없으시며 보이지 않으시고 변하지 않으시며 무한하시고 전능하시며 완전히 지혜로우시고 공의로우시며 선하시고 모든 선을 하나님 원하시는 믿습니다. 아멘. 예.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그런 하나님의 우리 속이 꽉 차 있어야 된다. 이 말은 한마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담고 삼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담고 삼아라. 아마 우리들 중에 여기는 없겠지만은 청년들이나 저기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만 증명되면 끝내주게 믿을 텐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한 번만 내가 보면 끝내주게 믿을 텐데,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지난 2018년에 미국에서 11살 난 윌리엄 마일리스라고 하는 천재 소년이 11살짜리가 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천체 물리학자가 돼서 뭘 하겠냐 그랬냐면, 저기 제목이 보이나요 혹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겠다. 저 꼬마애가 인터뷰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내겠습니다. 뭘 가지고? 우주의 이런 신비를 풀어가지고 증명해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는요, 증명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너무나 중요한 선포를 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시작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어떤 설명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이걸 믿을래? 안 믿을래? 이거예요. 그냥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는 설명이 없어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선포로 끝내버려요.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우리에게 뭘 하라는 거냐? 하나님 증명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18절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이 피조 세계에 있는 그 어떤 걸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낼 것이고 증명해낼 것이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과연 너희가 뭘 가지고 나의 존재를 증명해내겠느냐. 그러면은 하나님을 설명할 방법은 없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그래서 성경 속에 하나님의 속성들을 여기다가 기록을 해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 쉬운 말로 성품을 보면서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렇구나.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벨직 신앙 고백 1조에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을 여기 쭉 기록한 겁니다. 단일하시고 영원하시고 이해할 수 없으시고 또한 보이지 않으시고 무한하시고 전능하시고 완전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선을 행하시는 분이시고 이렇게 쭉 기록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외에도 하나님의 성품이 더 있어요 없어요? 더 있죠. 그런데 여기서 대표적인 것만 이렇게 기록을 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그냥 넋놓고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목숨 걸고 해야 신앙다운 것이고 목숨 걸고 해야 우리가 그게 신앙인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 영원하세요. 이해할 수 없어요. 보이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무한하세요. 쭉 나가는데 여기 중에서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 한번 봅시다. 영원하신 하나님에 비해서 나는 어떤 존재예요? 유한하죠. 하나님은 무한하신데 나는 유한하잖아요. 나는 그러면 결국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다는 걸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유한하고 보잘것없는 존재구나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까불까요? 안 까불까요? 못 까불죠. 깨달았으니까 못 까불죠. 교회에 불만 갖고 돌아다닐까요? 안 다닐까요? 왜 그건 대답을 안 해요? 못하는 거죠. 하나님한테 맞을까 봐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원성을 깊이 묵상하는 성도는요 교만할까요? 못할까요? 못하죠. 못하는 거예요. 신앙이 반석가된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나는 유한하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묵상하지 않고 사니까 내가 말이야 목사가 말이야 이런 소리를 교만이 그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묵상한다고 할 때 뭐가 묵상이냐? 묵상은요 단순히 생각하는 게 묵상이 아니에요. 기독교가 말하는 묵상은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하는 것처럼 공부하고 연구하고 해나가는 거. 이게 묵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이 여호와를 묵상한다 할 때 그 묵상은 지금 우리가 하는 이게 묵상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한국교회, 초기 한국교회가 예배를 어떤 식으로 드렸는지 여러분 아세요 혹시? 사경회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부흥회 말고? 부흥회가 아니라 사경회였어요. 사경회는 뭐냐면은 6일, 7일 동안 모여가지고 성경 연구하는 거였어요. 같이 성경 읽고 이 말씀은 이거고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 거기에 대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공부하고 기도하고 이게 사경회예요. 한국교회는 사경회로 시작을 했지 부흥회로 하지를 않았어요. 근데 이게 70년대 80년대 들어오면서 싹 모양이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하는 거 이게 묵상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앞으로 여러분들 성경 열심히 묵상하시고 공부하세요. 그러면 또 좋을 수 있어요. 성경 공부하시다가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하나님의 속성들을 표현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읽다가 이건 하나님의 영원성이네 그러면 또 표시해요. 색깔을 다르게 할 수도 있고 쓸 수도 있고 이건 하나님의 단일성을 말하네. 오직 한 분이시니 하나님의 단일성이네. 하나님은 여기 보니까 공의로우시네. 하나님은 사랑이 있으시네. 이런 거 나올 때마다 여기다가 체크하고 해놓는 거.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에요. 자, 이렇게 공부하는 게 묵상하는 거라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러면 하나님은 단일본질이라는 말은 뭐냐? 하나님의 숫자가 늘어나거나 줄어나거나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숫자는 늘어났다 줄어났다 하지 않아요. 피조물은 늘어났다 줄어났다 해요. 많이 나면 늘어나고 적게 나면 줄어들고.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기 때문에 늘어나거나 줄어들지가 않아요. 자, 신은 한 분이죠. 그렇죠?
그러면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십계명의 계명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아니 분명히 하나님 한 분이라 그래놓고 다른 신이 있다는 건 도대체 뭐냐? 다른 신이 있다는 거냐? 그런 궁금증을 가져봤었나요? 안 가져봤었나요? 안 가져봤었나 보네. 네. 자, 그럼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은 도대체 뭐냐? 그거는요, 다른 신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다른 신이라는 하는 것들은 전부 다 뭐다? 사람이 만들어낸 가짜다. 그러니까 너는 헛것들을 만들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다른 신이 있다는 게 아니라 사탄은요 끊임없이 다른 신을 만들어냅니다. 계속 만들. 그래서 칼빈은요 기독교강에서 인간의 마음은 사단에게 우리가 유혹받아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인간의 마음은 어떤 거냐?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만들어내고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계속 사단은 우리 안에가 가짜 신들을 집어넣어요. 그런데 이 신들이 다 뭐예요? 허구예요. 허구. 가짜. 그런데 현대에 들어와서는 이렇게 하던 게 안 먹히니까 사탄이 방법을 바꿨어요. 그래서 현대에 들어와서는 가짜 신들이 주로 뭘로 나타나냐면은 이즘. 이즘이 뭐예요? 주의라는 거예요. 주의. 그런데 예를 들어서 파란의 개혁주의 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방 종교, 그러니까 우상 종교보다 훨씬 무서운 것은 공산주의다. 거기서 말하는 주의, 그게 이즘이에요. 공산주의, 물질주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탄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그런 가짜 신들을 만들어내는 것 대신에 이제 뭘 자꾸 우리 안에 집어넣느냐? 어떤 주의들을 집어넣어요. 그래갖고 거기에 우리가 홀딱 빠지게. 자, 예를 듭시다. 종교의 힘이 강한가요? 약한가요? 강하죠. 인도하고 파키스탄 그 사람들 싸우는 거 보세요. 서로 죽일 듯이 싸워요. 죽일 듯이. 왜? 한쪽은 힌두교, 한쪽은 이슬람교. 종교전쟁이 종교전쟁. 서로. 그런데 이런 종교를 이기는 게 뭐예요? 이데올로기, 이즘이에요. 사상. 왜냐? 분명 같은 교회를 다녀요. 그런데 보수와 진보로 나눠져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정치적인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아마 하면은 쫙 갈라질 거예요. 어느 교회를 가도 보수와 진보로 나눠져요.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는 사석에서 밥 먹다 싸워요. 그런 분들 봤어요. 아니 왜 은혜 받고 설교 듣고 가가지고 밥 먹다 정치 얘기해서 싸워요. 왜?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나가서 정치 얘기. 이런 이즘, 주의, 사단이 자꾸 그걸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싸우라고. 교회 쪼개는 방법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의를 극복하는 교인, 얼마나 성숙한 교인입니다. 뭐가 들어가도 말씀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이기고 얼마나 성숙해요. 이런 성숙한 교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단일본질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겉과 속이 어떻다는 말이 똑같다는 말이에요. 똑같다. 피조물은 혼합체예요. 그래서 겉과 속이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그래서 얼마든지 속에는 미워하는 마음을 잔뜩 품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손전등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이렇게 딱 품고 있는데 겉으로는 살살 웃으면서 다가갈 수 있어요. 가지고 아우 식사했어요. 그래서 나 밥 먹으러 갈 건데 같이 갑시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은 혼합체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가능해요, 안 해요? 하나님은 그게 가능하지 않아요. 하나님 겉과 속이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델, 성도의 목표는 누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겉과 속이 똑같아져야 됩니다. 아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겉과 속이 똑같아지는 성숙한 교인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를 볼 때도 황 목사 볼 때도 적어도 우리 목사님은 겉과 속이 똑같아지려고 똑같다는 아니고 똑같아지려고 노력을 하시는 분이야. 이렇게 여러분 아셔야지. 네. 뽕이가 있어서 저 소리 하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겉과 속이 똑같아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여러분도 그렇게 노력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영적 존재라는 말이 나와요. 이 말은 그 뒤에 다시 설명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이라는 말이에요. 비가시적인 존재라는 분이에요. 자,
하나님은 인간의 감각으로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냄새 맡을 수 없어요. 느껴지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물질적 존재가 아니라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 뭐라고 하느냐?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보이지 않고 썩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영적 존재이신 하나님은 절대 인간의 오감, 미각으로, 청각으로, 시각으로, 촉각으로 뭐 이런 것들로 하나님은 감각되어지지 않아요. 만질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은 그걸 통해 만질 수 있어, 느껴질 수 있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오감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한다. 그럼 그거 다 뭐예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꾸 비가시적인,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눈에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만들려고 해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 그래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그랬어요.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이에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을 가시적인 형태로 만들지 마라. 이 얘기예요. 그런데도 타락한 인간이 자꾸 만들고 부처상도 만들고 그리고 마리아상도 만들고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형태들을 자꾸 만들어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여호와야. 이거 명백한 우상숭배죠. 그런데요. 이런 건 여러분이 딱 들으면 이거 우상숭배할 수 있는데 우리 실생활 속에서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우상숭배들이 존재해요. 그게 뭐냐? 예를 들어서 저도 학생 때 경험했던 거예요. 저도 그게 진짜 그런 건 줄 알았었어요. 찬양 집회를 갔는데 찬양을 그냥 1시간 이상 막 하다가 가슴이 너무나 뜨거워지는데 막 여기서 그냥 닭살이 쫙 올라가면서 온몸이 전율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야 이게 하나님이 내게 지금 임하셨나 보다. 은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사단이 그런 걸 이용한다는 거예요. 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인간의 오감으로 하나님 경험할 수 있다고 그래서 못한다 그랬어요. 못해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나는 닭살이 오르고 막 전율이 일어나고 막 찌릿찌릿하고 막 전기가 오른 것 같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뭐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역사하셨나 보다. 성령이 임했나 보다. 이게 오늘날 우리가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자꾸 그런 거를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막 하다가 왜 전처럼 그런 게 안 오지? 안 오지? 그러지 마세요. 찬양하다가 전에 찬양 집회할 때 막 찌릿찌릿했는데 요즘 찬양할 때는 그런 게 없어. 우리 찬양 인도자가 좀 약한가 이딴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오감으로 경험하려고 드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의 오감으로 경험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또 집에 예수님 그림이나 사진이나 뭐 이런 거 걸어놓으신 분들 있죠. 성화나 아마 있을 거예요. 제가 신방다니면서 봤어요. 있으면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 사진을 섬기는 게 아닌데요. 예수님 사진을 보면서 그림을 보면서 나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건데요. 예수님께 기도하는 건데요. 자, 거기에 대한 답을 드리면은 일부러는 가지 마시고 혹시 뭐 여기 호암산에도 가면 호합사라고 있잖아요. 거기 딱 가다 보면은 젊은 중도를 말고 젊은 중도 좀 무식해요. 나이 드신 그런 분들 만나면은 한번 물어보세요. 불교에도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교에도 있어요.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그래서 물어보세요. 불교도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그러고 왜 부처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을 합니까? 물어보세요. 그러면은요 한참 동안 뭐 이런 무식한 놈이 다 있나 막 이렇게 쳐다보고 나서 대답을 해줄 거예요. 우리는 부처상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저 부처상을 통해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생각하고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럼 집에 예수님 사진 걸어놓고 나는 예수님을 저 사진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사진을 통해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말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승려들도요 부처상이 복 준다고 믿지 않아요. 부처상은 단순히 부처를 만나게 해주는 도구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오늘날 안타깝게 한국교회 교인들이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이렇게 복음적 관점이 아니라 교리적 관점에서 우린 복음적 관점에서 보면 그런 게 다 용인이 돼요. 뭘 해놓든지 다. 그런데 교리적 관점에서 보면은 내가 얼마나 그동안 알게 모르게 우상숭배를 하고 있었는가.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형상을 만드는 게 우상숭배가 될 수밖에 없느냐? 우리가 형상을 만들 예를 들어서 자 이게 종인데 요 종을 만들어놓고 내가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드는 거예요. 너 어디 나가서 진짜 우리 목사님이 종 가지고 예수님이랑 하나님 그랬다 그딴 소리면 난 당장 이단돼요. 여기서 그딴 소리 하지 말고 예를 들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요걸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그러면 이걸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설명할 때에 아까 얘기한 하나님의 그 속성들을 여기서 전부 다 내가 올바로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못해요. 예를 들어서 송아지 만들었죠. 그럼 송아지는 뭘 상징하냐 하면은요. 힘을 상징해요. 충성을 상징해요. 그런데 뭐가 없느냐 하면은 설명하지 못하느냐 하면 지혜와 권세를 설명하지 못해요. 독수리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은 강력한 힘과 꿰뚫어보는 불꽃 같은 능력은 상징하지만 사랑과 자비와 온유를 설명하지 못해요. 반대로 마리아에게 안겨있는 예수상을 만들어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그래버리면은 순결과 사랑은 평안은 설명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해요. 이렇게 우리는 그 뭐를 만드는 그 순간에 이게 하나님이야 만드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 전체를 다 설명할 수 있는 길이 막혀버려요. 그래서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왜곡하게 되고 불완전하게 설명하게 되고 따라서 우리 합동 측에 속한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여기가 교회입니다. 그걸 보여주려고 교회 종탑에는 십자가를 세워요. 그런데 교회 내부에는 십자가를 달지 않아요. 틀어주세요. 쭉쭉 가보세요. 다 지금 뭐가 붙어 있어요? 십자가 붙어 있죠. 저게 그러니까 개혁주의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 교회에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제가 이 얘기하려고 2년 반을 기다린 거예요, 지금까지. 처음에 와서 내가 여기서 제일 안 맞았던 게 십자가가 여기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거를 몇 달 있다 슬그머니 저 뒤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느낀다. 주님을 내 마음에 주시는 평안을 느낀다. 그러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십자가를 우상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평안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은 나 위에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평안을 누리고 내가 나음을 입는 것이지 내가 십자가 통해 위로받고 용기를 얻는 게 아니에요. 나 위에 죽어주신 예수님 통해서 내가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심령에 들어와서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역사하시고 통치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위로받고 세상을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지 십자가가 나를 그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 얘기하려고 내가 2년을 넘게 기다렸어요. 제가 이렇게 인내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치울 수도 있었는데 치우면 오해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안상홍 증인의 아침에도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의 교회로 이름을 바꾸고요. 지금 기독교인을 무섭게 미혹을 하고 있는 사이비단인데 안상홍이 살아있을 때에 자기를 뭐라 부르라 그랬냐면 성령 하나님이라고 부르라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는 하늘에 계시고 성자도 하늘에 계시죠. 근데 성령이 지금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땅에 보내셨으니까 볼 수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내가 바로 그 성령 하나님이다. 이러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기도할 때 안상홍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안상홍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안상홍이 죽을 때에 쫙 당신은 다
장담을 한 거예요. 호언 장담을. 뭐라 했냐면 나는 죽은 지 3일 만에 과거 2000년에 예수가 살아난 것 같이 나도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왜? 하나님이니까.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 죽은 지 37년 됐어요. 지금. 아직까지 못 살아나고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얼마나 큽니까? 지금은 뭐라고 그러지? 거기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너무너무 바쁘게 일하고 있어갖고 내려올 시간이 없다고. 다시 부활할 시간이 없다고. 그래서 누구를 대신 세웠느냐? 안상홍의 부인 장길자.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어머니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이거 정말 다 이 사람들이요. 내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은 교회의 내부에 십자가 만들지 말라는 이 개혁주의 말을 이 사람들이 가져다가 그걸 극대화시켜서 십자가 달면 모두 이단이다 이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아마 인터넷 찾아보세요. 도배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회는 다 이단이고 사입이에요. 개신교회가 사입이다. 자기네 십자가 안다는 자기네가 진짜다. 지금 이런 식으로 막 포교를 하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위에다 다는 거는 여기가 교회입니다. 보여주려고 하는 거고. 이 안에서는 가급적 우리가 그래서 개혁주의 교단에서는 십자가를 안 달아요. 자, 또 하나 하나님을 우리 머리로 스스로 상상하는 거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을 우리 머리로 하나님 이런 분이야 저런 분이야 상상하는 거. 그것도 안 돼요. 하나님의 속성을 통으로 접근하지 않고 내게 있어서 아까 큐티 하듯이 내게 있어서 하나님 이런 분이야 그렇게 가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거의 다 됐어요. 1970년대에 동대문 평화시장에서 노동자들의 권익을 대변하다가 분신자살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전태일이죠. 그 전태일이 죽었을 때에 지금 영화의 문성근 씨 아버지 고문익한 목사가 뭐라고 그 발인 현장에서 설교를 했느냐면은 약자를 편에 서서 약자와 함께 싸우다 죽어간 이 시대의 진정한 예수다. 예수가 실제로 살아났는가 아닌가는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전태일은 우리 마음에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부활이고 그러므로 전태일은 예수다.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몇 년 전에 노회찬 의원이 자살했을 때에 돌 김용옥 그러니까 돌이라고 그러지. 그 돌 김용옥이 똑같은 설교를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노회찬 그는 약자들의 세상에 들어가 약자들 편에 서서 약자들의 언어로 함께 싸우다 죽어간 이 시대의 진정한 예수다. 하나님을 우리 머리로 상상하지 말라는 말은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딴 헛소리, 그딴 헛짓거리 하지 말고 살아라. 그게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소리예요. 정리합시다. 성경을 자기 주관대로 해석하고 자기가 깨달은 게 진리라고 생각하는 게 다 뭐다?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교과과정 어딜 가나 다 똑같듯이 우리는 어디를 가나 다 똑같은 진리를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목사가 성경을 가르치냐 목사가 진리를 가르치냐 그거를 보고 우리 목사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목사님 날마다 성경 속에 딱 중심 잡고 서게 해달라고 그러고 기도해야지 우리 교회 설교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예배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이러고 기도하면 안 돼요. 진리는 하나의 진리는 하나. 진리가 2개도 되고 3개도 돼도 좋다고 하면 그건 벌써 진리가 아닌 거예요. 아멘. 내가 깨달은 대로 내가 옳다고 하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거 개혁주의가 아니라 그랬어요. 복음주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주의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개혁주의를 해야 돼요. 개혁주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꽉 차 있어가지고 실적 건드리기만 해도 하나님이 튀어나오고 예수님이 튀어나와야 되는 거. 이것이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건데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여기 나왔죠. 영적 존재시고 단일하시고 이해될 수 없고 보이지 않고 그 다음에 변하지 않고 한계가 없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지혜롭고 전능하시고 공의롭고 뭐 선이 충만하신 모든 선의 원천이시고 요 속성.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성경을 볼 때 이렇게 통틀어서 하나님을 보시는 그런 훈련을 하고 그런 습관을 가져야 된다. 그게 바로 묵상이다. 그걸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하나 또 중요한 거 말씀드렸던 게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의 오감으로 감각될 수 있다? 없다. 절대 없다. 그러니까 절대 앞으로는 하나님이 임했나 봐. 그런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 성경 속에 계시해 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만 깊이 파세요.
그럼 하나님이 때로는 내게 영원하신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을 주고, 내게 능력이 하나님 필요할 때는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을 주고,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실 거예요. 절대 우리의 생각으로 제한하지 맙시다. 우상 숭배하지 맙시다. 얄팍한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가정하지 맙시다. 유한한 피조물과 영원하신 하나님을 대조해가면서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맙시다. 이 한 주간 그렇게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 자기를 돌아보시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